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은 탄자니아 아루샤, 탄자니아에 있는 아루샤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루샤 지역은 인구 40만의 도시인데요.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UN 본부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이죠. 동아프리카 공동체 본부도 이 아루샤 지역에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연합체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이 5개 나라의 연합체인데 이 공동체가 이곳 아루샤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0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 루안다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이 루안다 내전 한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 사망자만 80만 명 있었던 우리나라의 6.25 전쟁의 남한 그리고 연합군,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사망자가 60만 명인데 그보다 더 많은 80만 명이나 죽은 이 루안다 내전, 이 루안다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3년 그때 설치된 루안다 사법재판소도 바로 이 아루샤에 있고요.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도 이 아루샤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NGO 단체 본부들, 아드라라든가 굿시드 이러한 단체들이 이 아루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바를 입고 있는데 아프리카 이 적도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뭘 말하냐면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쌀쌀한 날씨, 이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쌀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어떻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아프리카이면서도 고도가 높아서 이런 좋은 지역입니다. 이 가까이에는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 또 동물들이 많이 있는 이 세렝게티 사파리 지역이 이곳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이고 또 관광과 또 인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 그런 곳. 여기에 NGO 단체들 가운데서는 여성 인권, 어린이, 에이즈, 청소년 청년 문제, 또 가정 폭력을 비롯한 이 가정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 제가 아루샤를 이야기하면서 아루샤에 있는 여러 국제적인 NGO 단체, 이 단체들 가운데서는 여성 문제, 여성의 이 인권 문제, 가정 폭력 문제, 또 이 일부 다처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오늘의 말씀 결혼 생활의 성경적 지침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결혼 생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결혼 생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불행의 늪, 정말 너무 힘들고 불평, 불만, 화가 가득한 그러한 결혼 생활입니까? 결혼 생활의 성경적 지침. 첫 번째,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여기 의무, 이것은 성경 원어의 오페일레인데요. 영적, 정신적, 또 몸의 육체적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 아내는 또한 남편에게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이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뭐라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쓰여진 것을 너희가 읽지도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에베소서 5장 31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아니라 여기서는 한 육체, 몸이나 육체는 같을 것 같지만은요, 조금 더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의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은 나는 과연 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지침, 그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분방하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은 방을 따로 이렇게 자서는 안 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남편 화나면 나 거실에서 살래! 그러면서 나가고,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이런 정도, 안방 건너방, 보통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 성경 원어에는 아포스테레오인데요. 이것은 빼앗다, 탈취하다, 탈취하다, 내앗다, 빼앗다, 편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건 분방인데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시간과 장소, 이제는 마음과 정신, 영적인 부분까지 빼앗기게 되고 편취되게 되고 이렇게 악독하게 범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방하지 말라? 음행의 연고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몸이
미혹되고 유혹되고 죄를 짓게 되는 연고로, 그러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따로 떨어져 있지 말아라. 자,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딱 하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틈을 얻다라는 것은 원어에 몰두하다인데, 몰두하다, 영적인 일에 틈을 얻기 위해서, 몰두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 있다. 이것도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여, 남편과 아내가 합의한 가운데 잠시 이렇게 분방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 이런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는 말씀이 잠깐 나와 있어요. 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18만 3,300명이라는 그러한 일꾼들이, 역군들이, 목공, 석공들이 이렇게 일을 하죠. 몇 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석공, 목공, 철공,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정말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1년 동안에 계산해 보면은 약 2달 동안 남편이 떨어져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근거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속했던 예전에 국제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에서는 맥시멈 2달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규정, 이런 규칙, 이런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진실되고 순전한 그런 삶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장 5절 이후에도 이 음행의 연고로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해서 음행케 할 수 있으니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방하지 않고 육적, 영적, 정신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혼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과부가 되거든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지내라. 그리고 나처럼 되라 라는 말씀에서 이 바울도 혼자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칼빈은 바울이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싱글이었다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도 이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의해서 바울도 결혼을 했다가 사별한 혼자가 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도 호라비 혼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부가 되거든 또는 호라비가 되거든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지내라 라는 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혼자 지낼 수 없거든,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혼자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것, 이것은 사탄에게 이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혼인 생활, 결혼 생활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가 되었든 사별을 하거나 혼자가 되었든 혼자 지낼 수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무엇을 말하느냐? 순절하게,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물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스리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1장 28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말씀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한 몸, 한 육체를 이루라. 이것이 결혼 생활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게, 순결하게, 음행이나 다른 언행하지 않고 정말 결혼 생활의 고귀한 가치를 지켜가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